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구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국에 잘 들어가셨고 참으로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다고 연락이 오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로운 기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좋지요 하고서는 물어보더라고요. 자,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솔직히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5초도 쉬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이 1박 2일로 어디 가시면 좋습디까 나쁘디까 그래 제 물었어요. 어머니가 어디 간다 그러면 처음엔 좋잖아요. 야,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잠도 잘 수 있고 참 좋다. 어머니 가시고 2시간만 지나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그거 못 모르니까 그런 철부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 안 좋아요. 저는 결단코 담임 목사님이 있는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 가시는데 마침 왜 또 관리 집사님이 같이 가시냐고. 예? 가셔가지고 우린 이렇게 사실 뭐 태연하게 있지만 속으로는 다 비상이 걸렸다고요. 참 피곤하지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요 가끔 피곤하면 새벽에 이렇게 탁 자도 목사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안 계시니까 다 해야 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예배 담당인데 관리 집사님이 이제 어제 오셔서 아직 다 일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4시에 나와서 문을 열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던 중에 그만 3층천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꼭 박사도 바울을 만나서 악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김희선 천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올라가서 이상한 소리하고 내려왔어요. 오늘 피곤해요. 여러분 목사님 계신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안 계신데 뭔가 새로운 거를 보여달라고. 저는 코미디언 2주일이 아닙니다. 보여드릴 게 없고요. 소위 이렇게 부목사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 없으면 뭔가 보여주려고 코미디언 2주일씩 같은 짓을 합니다. 그건 초짜들 하는 짓이에요. 초짜들. 괜히 힘들어가면 망합니다. 저기 우리 한국교회를 짊어질 우리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김성현 전도사님은 강도사고시 합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비 강도사님 계시는데 나 잘했지. 예. 절대 담임 목사님 안 계신다고 오버하면 당신은 목회 생명이 끊어지는 줄 아시라고.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결단코 저한테 오늘 새로운 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저한테는 선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안 계시면 뭐 합니까? 자습합니다. 그렇죠. 그냥 배운 거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본의 공식 좀 더 외우고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회 전이라 기도회에 대한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회에 나아오는데 기도하며 이 밤도 나아가는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래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성도님은 지금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체중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고. 현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다 몸만 가득 차 있는 줄 아세요? 다이어트. 말 안 해도 지금요 말은 성령님 그러지만 이쪽에 2kg 더 빼야 되는데 이 뱃살은 어떡하나 손 그런 거 저거 빨리 집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손 세상적인 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이렇게 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밤 그 몇 가지를 제가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것들 챙기셔서 주님은 이런 걸 구하라고 그러셨구나.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응답의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먼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니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참 좋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다 지금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본문만 가지고 얘기할 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떡하신다? 주신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구하라 그런 것 중에 하나,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지혜를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지식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구하라 그런 거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처음으로 이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라는 거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은 세상 지식을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사고의 균형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보시면은 세상으로 보면 무학입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배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푹 젖어 계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찌나 그리 지혜로운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우리가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 살아있는 지혜의 표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대개가 미련해서 교회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울 때가 많아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되어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받고 이 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실 때에 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주님 내게 주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채워달라고 솔로몬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구하라 그런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할렐루야. 예, 맞추신 분들은 나가실 때 드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구할 때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다 함께 저를 따라하십시오.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구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른 기도하기 전에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이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동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본을 잡으셔야죠. 뿌리를 잡으셔야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봅니다. 살 2kg 빼달라고 그거 좀 강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면 강건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 유치찬란하게 3kg 그게 뭐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색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예, 최고예요, 최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것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고갈되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혈기로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 있어요. 인위적인 방법을 병원합니다.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아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성령 안에서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부흥입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들 동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오랜 회의가 있지 않아도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서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자,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울까요? 안 지혜로울까요? 지혜롭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또 성경에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이야, 우리 금요기도회에는 하여튼 알짜들만 오시나 봐. 대답도 잘하시네. 충성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저는 이 본문을 그저 어릴 적부터 이렇게 대할 때에 그냥 뭘 충성을 구하나, 그냥 뭐 모태신앙들이 습관적으로 알아서 잘 교회 섬기잖아요. 이걸 뭐 굳이 구해야 하나.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다 충성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 그거 뭐 기본으로 하면 다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충성이 마땅히 구하여야 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자, 누구에게 충성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 청소년기에, 청년의 때에는 내가 내 이성보다 내 감성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충성한다라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게 제가 살아본 결과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새 세상이 바라보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라보이고 물질이 바라보이고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충성하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보이는 사람에게 충성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 충성이다.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 감당하실 때에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온전히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교 기념대회 장충체육관에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장로교를 세우신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로마 가톨릭이 부패할 때에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충성하신 분들이에요. 목숨 걸고 충성하신 분들, 그분들이 종교개혁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시고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충성할 때에, 물질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분명히 책망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충성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께만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때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요, 사람 따라가면 망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대원 들어오면은 이미 줄 대기 바빠요. 줄. 야, 쟤네 아버지가 총회장이래. 우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저 사귀던 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얼른 정리하고요, 그 세력가의 목사님의 따님하고 결혼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 게 아니에요. 사람 바라보고 먹고 살겠다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달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 왜 교회에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아유, 왜 교회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성경이 하라 그랬습니다. 국가가 편해야지, 대통령이 편해야지 우리 교회가 편하고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그렇고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모든 공적인 기도 제목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요, 교회는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가 어느 편에 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사람의 정당은 누가 진리인지 몰라요. 우린 그저 기도하며 바라볼 뿐입니다. 어디에 편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하셔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이 나랑 좀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스프레이로 MB 아웃 이런 거 적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놀렸습니까? 놀렸죠. 무슨 일만 안 되면 뭐라 그랬어요 그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무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웃겼습니다. 여름이면 언제든 태풍은 올라와요. 태풍이 왜 그렇게 올라오는지 그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태풍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노무현 때문이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거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성경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광교회는 나라와 민족, 국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데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5번째로 어떤 기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원수와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아하, 대답들 안 하시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대단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이 말씀을 감당할 때에 분명히 주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벽을 넘어야 돼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요, 다 마음속에 맺힌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30여 년 전에 있던 것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야. 기도의 줄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한, 목사의 집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한 성도가 있었어요. 살면서 그분의 그 잘못된 행위 때문에 우리 집안이 10년을 고생했습니다. 세상에나 우리가 우리 돈도 아닌데 그래 다 힘들게 해가지고 10년을 대신 갚아줬어요. 목사 돈 정말 조금 받거든요. 근데도요, 우리 집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할 때에, 용서할 때. 할렐루야. 그 왼수 이러면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아마 다 작살났을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돈은 안 갚아요. 자기네들이 쓰던 쇼파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게 돈으로 대신 갚는 거예요. 이런. 그래도 도끼로 때려 부수지 않고 그 쇼파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용서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돈은 안 갖다 주고 치아와 새끼 나니까 새끼 한 마리를 갖다 주더라. 이거 개 키우시라고. 15년 자연 살 때까지 길렀습니다. 한 번도 학대한 적 없습니다. 사랑으로. 잊었어요. 받지도 못했습니다. 아, 그분이 또 이태원에 사셨네. 환장하겠네. 나 이름을 공개할 수가 없네. 하여튼 이태원하고는 저는 하여튼 인연이 많아요.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 이 동네 오기도 싫었겠죠.
용서하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위해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잘 아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안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교회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나깨나 한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최근에 새로 등록하신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근처에 여러 교회를 다 둘러본 거예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근처에 이촌동에 얼마나 쟁쟁한 교회가 많습니까? 아시죠? 이름은 되지 않지만 오넥스리 교회 그거 얼마나 쟁쟁합니다. 거기도 갔다 왔대요. 이쪽에 보광동 교회, 중앙교회 다 댕겨, 한남무 그 거시기 교회 다 댕겨왔대. 근데 등록을 어느 교회 했을까요? 할렐루야, 한광교회 했다. 이 예배를 탁 와서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좋고 교회가 봉사도 잘하고 있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일 감당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 이곳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헌신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섬길 때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요, 구약의 이 예루살렘은 신약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기도하는 종이요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시는 분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당대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자녀의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봤다니까요. 2대째 가업을 하고 있다니까. 봤다니까. 나는 봤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수도노회 출신이에요. 할렐루야. 봤다니까. 그리고 정말로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를 힘들게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봤다니까요. 수도노회 출신이라니까. 수도노회에서 목회 후보장 고시 받고요, 수도노회에서 강도사 고시 받다. 수도노회 이게 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평안을 구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냐고, 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고. 하나님도 아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이 말씀들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나눈 몇 가지 제목들 잊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야. 두 번째는요? 예. 세 번째는 충성. 네 번째는 예, 나라와 민족. 자, 다섯 번째는 왼수. 예, 여섯 번째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도하라 그런 이런 것들을 간구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구하라 그런 거 구해보세요. 오늘 이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